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성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배나르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신데 왜 심판하실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심판에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때 사랑의 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이 뭔가 언어의 어폐가 있는 것이죠. 매에 무슨 사랑의 매가 있고 매에 무슨 미움의 매가 있을까? 그런데 그 의미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훈육하긴 하지만 당장은 자녀들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은 자녀를 잘못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자녀 입장에서 가혹한 표현이 사랑의 매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없다면 자녀에게 그것은 큰 상처가 되겠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늘 좋은 것을 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방종한지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한 대로 다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만약 이 심판의 날처럼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채찍질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눈 감아주시고 잘했다 복만 내려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로 너무나 무서운 징계를 하였지만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18절 말씀입니다.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본문 해설에 보면 정말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여기서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질투라기보다는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대상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데 그저 작게 볼품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심판으로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놈들 그래 내가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잘하라고 했지 이게 심판을 다 해보니까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당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음이 강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축복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맞아도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 진정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생에서 유일한 생명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꼭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또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해야 돼? 만약 이 제품 아니고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 있어서도 사실 독과점을 하지 않도록 이 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제품을 한 기업이 독점을 해버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쟁하는 체제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랑으로도 살 수 있어. 사람들이 이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내렸던 그 무서운 징계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그 고통당했던 몇 배의 갑자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 그리고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것보다 갑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준다.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병충해로 추수가 되지 않아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그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왜 자기 고집대로 갈까요? 그 안에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때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잡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인생길을 새롭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 그들이 그 짧은 그리고 작은 그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녀들에게 힘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보게 되면 힘든 일을 사람들이 다 기피하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좋은 데를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들어가도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그냥 놔버리고, 물론 이 자녀들이 또 하는 좋은 특징들도 있겠지만 이 자녀들에게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 자녀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직장을 갈까, 어떤 일을 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늙은이도,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상의 신비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님 앞에 간청하여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회복과 구원의 비전, 만민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영의 임함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정말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나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 가정,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그 기도의 대상들, 중보의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한 10년 가운데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은혜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후에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도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아집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는 은혜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복된 길을 걸어가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장래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좋은 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